한 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 제목의 앞자리에는 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곳에 믿음의 영역으로 거기에다가 딱 둔 다음에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늘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소망을 두시고 한 해 동안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 측면에 회복되고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조금만 다녔던 사람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제가 봉독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술술 읽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장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불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허락하시는 게 있잖아요.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라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응답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 제가요 촌놈이요 이사를 가서 하도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요 방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잠자다가 홀라당 먹고 몇 번 잤더니만은 목감기가 와버렸어요. 얼마나 두렵던지. 요즘에 조그만 열이 있으면 또 자가 검사했잖아요. 그때 괜찮대요. 코로나하고 상관없대요. 제가 목이 좀 상했고 기침을 해도 괜찮합니다. 촌놈이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설교 들으십시오. 어디까지 했습니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말씀, 가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이 어디인가? 내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하나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요 한 걸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나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나가는 것이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화하겠습니다마는 나의 전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거죠. 나의 온 인격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 한 걸음을 회복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다 했다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거기에 부연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란에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에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엄밀하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까지 이사 왔습니다. 한 500km는 왔을 거예요. 저 동남쪽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하란까지 아버지가 이사 온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식구와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롯이라는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과 그리고 이제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서 이곳까지 이사를 왔고 어느 만큼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많은 재산도 모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자기 집의 가장 어른, 족장, 가장 중요한 책임자, 리더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란은 살기가 괜찮은 곳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는 걸 보면 살만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어쩌면 강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조.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결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곳을 떠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우도 죽을 때에 자기 집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의 중요성.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살았을지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의 말미가 되면 그때는 고향을 생각하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더 깊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지요. 혹시 떠났을지라도 그러는 것이 고향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떠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하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 된가. 얼마나 힘든 출발점이 되겠는가.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의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이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고향처럼 여기고 있는 너의 고향과 여기에 너의 친척들이 있을진데 그 친척과 너희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이제 내 말대로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아브라함이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기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이러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막중한 그러한 어떤 무게감도 있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 무게까지도 아브라함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저의 묵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가 죽었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주권자였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의 모든 인생을 아브라함 아버지를 믿고 하란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할 곳을 가도 후회하지 않도록, 그곳이 오늘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복이 되고 복을 얻고,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많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버지의 주권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수용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잣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는 길이고 진리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고향과 친척과 이 도시를 떠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을 해옵니다. 번성을 해올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죄석이 얼마나 왕성했던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번성을 할 때에 역시나 이 죄성이 완전히 제거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 죄까지 씻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노아 이후에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번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문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 관심이어야 될 텐데 그건 쏙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라는 그걸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언어를 혼잡케 해서 시날 평지에서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더 번성하는 거죠. 번성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류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이었던 이곳 갈대아 우르를 물론이고 하란 땅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놓아두면 아브라함은 일가와 친척과 본토의 영향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죄 속에 깊이 빠져들 게 분명하고 죄의 오염 속에서 아브라함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일 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해서 쓰러진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놔두면 아브라함은 더 연약하고 죄성이 깊은 이 도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경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온전히 그 먼 길을 가나안 땅까지 떠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더 확실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 그 위치, 그 상황들, 거기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것 하나,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는 고향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은 9절 가다 벌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마치는 부분인데 베델이 나오는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1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보다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가치가 없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나치게 죄성으로 우리를 묻어버린다면, 우리를 묶어버린다면, 우리를 잡아당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의 발걸음을 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장소와 8절에 있는 이 장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으로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토와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때, 말씀대로 옮길 때 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힘과 용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건 조금 도움을 줄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말에 허투루라도 그냥 듣지 마세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그 뭐 광고판이 나오는데 쑥쑥 지나가더라. 화면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오늘의 운세 하마터면 이걸 보냈어요. 나는 그거 안 읽을란다고 제 마음속에 다짐한 바가 오래됐거든요. 안 읽은다. 제가 뱀띠 오늘의 운세 막 지나가더라서 하마터면 읽을 뻔했어요. 남편이 순교했고요. 평생을요 그 교회에서요 제 1의 권사님으로 살았던 분을 제가 아는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밭을 메고 있었어요. 동네 앞에서. 남편이 순교하셨다니까요. 전도사님이셨고. 그래서 때로는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이 있어요. 중이 지나갔어요. 동네 앞에. 밥 메고 있는 아줌마를 만났어요. 이 권사님 젊었을 때. 아줌마는 평생 막내 아들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잘 돼. 한마디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붙잡혀갖고. 그 허튼 말 하나에 붙잡혀갖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날마다 성경 안 읽으면 못 살아. 양식이야. 근데 그 말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 절대 말 안 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사단이 그 깃전에 하나 딱 던져준 그 말이 그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걸음을 뛰려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덕분에 큰아들만 제의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붙잡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것 깃전에 듣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정책 앞으로의 정치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선거운동에서 미안합니다. 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함에 있다. 우리들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한 걸음을 회복하여 내딛는 우리의 삶이 2022년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언젠가 메모를 해놓기를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480km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는 장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먼 곳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신과 모든 재산과 그때 그곳에서 모았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갔대요. 보통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언제가 보면은 그 집에서 길리운 남자만 해도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은 38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렬에 있었겠는가 알만하죠. 그 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침내 6절 하반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침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말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도착을 마침내 했는데 거기는 쉬운 게 아니야 또. 왜냐하면 6절 하반절의 말씀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곳에 토주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기득권을 아브라함에게 내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곳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이렇게 읽은 다음에 한 번쯤 여기에 머물러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왜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내가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저 사나운 사람들 어떻게 이기며 살지? 이 많은 식솔들을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지?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보는 저 어려운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받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그러므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수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곳,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을 했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이곳에는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종을 구별할 때 함족, 셈족 뭐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셈족이죠. 셈족입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요, 하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란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요, 저기 함족이 살고 있습니다. 함족. 그러니까 족속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문화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류는 세 개의 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셈족인데 함족에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축구를 잘하거나 야구를 잘하거나 배구를 잘하거나 뭐 이런 세계의 모든 가장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수들이 간혹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저 애국의 유럽이라든 미국에 이런 데 가가지고 운동 그 팀에 들어가서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실력은 괜찮은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러한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인종차별이 그렇게 뭐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종 한복판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동양계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노인을 뒤에 쳐버렸더라고. 온 세계가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인류가 풀어가야 될 그러한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 아브라함이 지금 간 겁니다. 이 어려운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로 하여금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 후손이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주관해 주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삽니다. 다시 갈랍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하나님께 예배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들어있는 표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평안하리라, 좋으리라,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으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까? 어쩔 때는 샘을 파놓으면 샘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쩔 때는요,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천하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향해서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버텨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힘든 일들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가 누구예요? 저 사람 아브라함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가 누구예요? 이 땅의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합니다. 보세요. 8절 말씀에 거기에는 동쪽은 베델이어서 하나님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베델이어서 하나님의 집이 있고요.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요.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요, 실패, 좌절, 두려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폐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지금 베델과 아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과 그다음 폐허, 패망, 이러한 사악이 있는 곳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쪽을 향하면 세상을 향해 가버리는 거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베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 항복판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532장에 주께로 한 걸음씩이 있습니다.